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를 뒤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에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함께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요람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요양 중일 때에 외숙부 요람을 문병하러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방문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후가 병거를 몰고 올 때에 요람과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요람이 먼저 예후의 활에 이제 맞아 죽었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가 놀라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서 죽입니다. 도망을 하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 회개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도망치는 편을 택하죠. 도망친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필 숙부문병하러 이스라엘에 오는 바람에 예후의 칼에 쉽게 죽임을 당한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아마 도망치는 길에서 후회 많이 했을 겁니다. 아이고 안 오는 건데 괜히 와서 위험을 자초했구나. 오늘 일진이 사납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운이 나빠서 일진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2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 아사랴가 이제 아하시아 같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아가 왕에 올랐을 때에 섭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을 본받아 가지고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과 화친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 아시아는 이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계획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아합의 집안을 이제 멸하는 가운데에서 이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셈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굳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요람의 부상으로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후 앞에 자진해서 마중 나오게 하셨습니다. 일석이조라는 말을 아마 이럴 때 쓰면 딱 맞죠. 돌 하나를 던져서 새 2마리 잡는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후가 이제 2 왕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지요. 아직 남은 일, 즉 이세벨을 처단하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식을 이제 이세벨이 다 앞서서 전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다 한 자리에서 죽였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세벨은 이제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는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왕궁 높은 자기 방에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예후가 올라오는 것을 창문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왕후의 위엄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두렵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강한 척하는 거예요. 허세입니다. 예후를 보자 이세벨이 하는 말이 31절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래요. 왜 시므리라고 말하는가? 이게 조롱이거든요. 주군을 모반해서 권력을 얻었다가 7일 천하로 끝났던 시므리처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시므리가 원래 왕이 되고 7일 만에 이 오므리의 공격을 받아서 성읍에서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하지요. 그러니 너 시므리여라고 하는 말에는 이 예후의 반역이 시므리처럼 금방 진압될 것이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는 건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은 건재할 것이다 그 말이죠. 허세. 예후가 궁궐 아래에서 이제 이세벨이 있던 그 창을 올려다 보면서 하는 말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이제 두어 내시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는 곧이어서 이세벨을 그 창밖으로 내던집니다. 피가 담과 말에게 튀는 아주 처참한 죽음이었다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후는 처참하게 망가진 그녀의 그 시신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저주받은 여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왕의 딸이니 장사해라 명하니까 장사하려고 나가봤죠. 시신을 수습하려고 가보니까 그 잠깐 사이에 들개들이 이 시신을 먹는 바람에 남은 것이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을 수 없었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방금 전까지 높은 궁궐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그리며 꽃단장하던 이세벨이 순식간에 처참하게 해체된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들 한순간에 끝납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낙차는 더 크고 떨어졌을 때 망가지는 것은 더 심각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깐 사이에 이세벨의 시체가 이제 들깨에게 훼손되고 남은 부위가 얼마 없었던 것조차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마침 들깨들이 어떻게 냄새를 맡고 왔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36, 37절에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나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밭이 되게 하셨으니 거름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의 이 끔찍한 죽음은 엘리야를 통한 심판 예언과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배도의 길로 유인하고 권력을 동원하여 율법을 악용하고 무고한 나봇의 생명과 포도원을 빼앗은 악한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행해진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 두렵다면서 탓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아주 겁없는 행위 자체를 일단 먼저 근절해야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오늘 하루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한 대로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때로 의인들이 어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다가 악인들의 머리 위로 다 쏟아지게 하시는 것을 정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적인 어떤 원리를 쫓아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것을 가다듬고 치장하는 데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며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아름답게 마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처럼 그렇게 치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오늘도 직장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당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 치유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오시는 새 가족들이 주 안에서 잘 정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 허락해 주시고 또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가정의 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이담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담이가 지난주 이제 그 병원에 또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 중이염이 와가지고 열이 오르고 해서 해야 될 검사를 받지를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중이염 치료를 하는 가운데 있고 몸무게가 조금 더 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속히 중이염 치료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담이가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놀라운 응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